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냇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길고 짧은 지나가는 삶을 가만히 추억해 보면 이런저런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대개는 큰 어려움, 실패와 좌절, 사건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는 갈등하며 고통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므로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원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뭔가 부해지고 뭔가 성공했을 때에도 개인이나 공동체가 뭔가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도 여지없이 갈등의 문제는 피어오릅니다. 어떤 마음 때문입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산과 다툼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실패의 자리에서도 혹은 정반대되는 가장 정상과 성공과 부유함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은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갈등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생길 때에 상처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할까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의 큰 고통 그리고 승리,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 속에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는 승리하여서 잔치집 같은 자리에서조차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기회로 삼게 되어졌는지 그 요소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갈등을 기회가 되게 하는 이 요소와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다윗과 그에 따르는 군사들에게 생겨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 600명과 함께 군사 원정을 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과 처자와 모든 이루은 것들을 시글락이라는 그 성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군사 원정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다윗과 그 군사들은 시글락, 자기 가족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빈틈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이었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 성이 비워져 있는 사이에 쳐들어와서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성읍은 완전히 불탔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고, 이 장면을 목격한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이 처참한 재난 가운데 그들은 목 놓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큰 재앙이요, 고통이고 재난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이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란 문제가 터진 것처럼, 중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처럼, 걱정 없던 사업과 일들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도 같습니다. 이런 처참한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니까 여지없이 그 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문제 앞에서 다윗을 따랐던 그 부하들, 그리고 다윗, 이 처참한 문제 앞에서 한쪽 부류는 최악을 만들어내고 한쪽 부류는 최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심각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한쪽은 정말로 상처와 고통과 찢어짐이란 최악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한쪽은 공동체를 더욱 하나되게 만드는 기회로 이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6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리들, 그들은 실컷 울고 나서 누구 때문이야? 이 재난과 저주가,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야? 책임을 누가 져야 해? 원망과 비난의 대상으로 다윗을 지목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 갈등의 문제에서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 앞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그를 쳐 죽여야만 이 원통함과 이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라는 이 마음입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을 당하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첫 번째 반응과 마음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엔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거기엔 더 깊은 상처와 고통과 찢어짐만,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다윗을 향해 돌을 치고 있는 600명의 무리들은 처음에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올 때에 그들은 전부 다 환난당하는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상처를 사매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아름다운 터전을 잘 쌓아갔던 그들인데, 이 재난 앞에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든 서로 돌보든 사랑이든 위로든 은혜란 단어들이 무색할 만큼 다윗을 향하여 돌로 들어치면서 네 때문이라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 성을 비워놓고 갔느냐고, 왜 그 블레셋 장군의 길로 왕을 돕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느냐고, 왜 그런 정치적인 미스를 판단을 했느냐고,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치려 합니다. 갈등 속에서 누군가에게 원망하며 비난하며
우리의 비난의 화살을 돌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최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6절 하반절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자신도 아내와 처자를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도 목 놓아 크게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도 함께 했던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크게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깜깜하고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낙망하고 좌절되었을까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백성들은 최악을 만들어 이들은 갈등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이 처참한 재난 속에 자신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무너지고 자빠져 있는 이 처참한 재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그의 시각을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을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에봇을 놓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저들을 추격하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출발할까요? 날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그래도 추격해 갈까요? 하나님은 추격해 가라 그럽니다. 도로 찾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심각한 갈등과 재난 속에서 다윗 한 사람은 그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렇게 받아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진짜 용기를 내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의 모든 외부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피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세계, 그 외부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순간 속에 그는 내면 세계로 하나님에게로 문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에게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외부 세계가 철저하게 무너질 때에 그는 내면의 세계를 활짝 열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믿었던 그들, 함께 생사를 같이 나누었던 그들, 지금까지 그들을 얻고 인도해서 이 만들어왔던 공동체, 그래도 견고하다 싶었던 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이 재난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 모든 관계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 그는 그 끊어진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며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 시선 때문에 이 심각한 갈등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함께 그들과 맞서서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면 이 공동체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다윗 한 사람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하는 사업의 일이든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때에 어떻게 그 갈등을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던질 돌을 치는 일에 분주하다면 거기엔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외부 세계가 무너지거든 나의 내면 세계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의지하고 붙들었던 인간관계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깊이 붙드셔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원망과 갈등과 비난의 바탕 위에서 어떤 해결책을 아무리 추구해 보십시오. 거기엔 더 큰 원망과 더 큰 비난과 더 큰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오장 갈등이 가정에서든 공동체 속에서든 일터에서든 생기든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주목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외부 세계에 무너진 세계에 연연하며 고통하지 말고 내면 세계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의 끈을 다시 굳건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회복과 승리의 기회를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치려 하던 그들과 함께 그들을 다시 다스리고 함께 추격해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내가 보았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 가자. 그러니까 그 600명이 다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전쟁하기 위해서 추격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추격해 가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추격해 가다가 버솔 시내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600명 중 200명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함께 따라가서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윗은 그 200명을 그 버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너희들 여기서 쉬고 여기에 있으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 힘이 있는 400명을 데리고 거기에서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다가 한 버려진 애굽 출신의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사는 이 자신의 시그락 땅을 치던 때 함께 있었던 그 종된 병사였습니다. 그 쓰러지고 버려진 병사를 다윗이 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병사를 짓밟아 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를 고문하며 협박하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배고픔과 먹지 못함과 목마름을 살펴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떡도 먹지 못한 버려진 채 병들어 죽어가는 그 정말 작은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포도도 주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너 누구냐? 예,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 내가 병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도 그냥 발로 툭 차버리면 될 사소한 사람, 작은 일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다윗은 친절과 사랑과 자비로 그를 보살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 우리를 너희들이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냐?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나의 주인의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기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친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았어. 도착해 보니까 16절 17절에 그들이 잔치를 부리며 먹고 마시고 그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되찾는 큰 승리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게 쌓아졌던 갈등의 벽과 두께가 너무 무겁고 힘겨울 때에 우리는 지레 나는 안 되고 그 사람과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며 연합하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작은 실천, 작은 마음, 작은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마치 다윗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면 될 이 버려진 병든
이 종 하나, 어린 아이 하나 그냥 버려도 되지만 그를 자비와 간대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키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갈등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그런 것 말고 오늘도 내가 그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 그를 축복해 보는 것, 먼저 한번 손 내밀어 주는 것, 따뜻한 차 한잔 나누는 것, 격려의 말로 함께 있어 주는 것,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 하나를 내딛고 한 걸음을 행할 때에 그것이 큰 장벽을 무너뜨리고 갈등을 뚫어내는 길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무 크고 놀랍고 화려한 것 아니더라도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 속에 혹은 직장에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작은 것 하나, 작은 섬김,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이 놀랍고 크고 무서웠던 이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승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갈등은 예기치 않았던 승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옵니다. 갈등을 이기는 이 세 번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요소는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무섭게 찾아오고 생겨났습니다. 이제 모든 승리를 다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고 사람도 다 찾고 거기에다가 아말렉 조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 획득해서 승리의 진군을 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에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이 이 승리한 군대가 부솔 시내가로 가까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박수 쳐주며 수고 많았다고 그들을 환영해주며 그들을 즐거이 맞이해줍니다. 우리가 인약해서 힘없어서 못 가는데 너희들이 우리 대신해서 함께 싸워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너희들 참 대단하다고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쳐주며 환영하고 맞이하는데 이 400명 마음속에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400명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 저놈들은 힘이 없어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어서 편히 쉬고 있던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계속해서 가서 축에 가서 정말로 목숨 걸게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전쟁하면서 그래서 차지하고 우리가 해냈고 우리가 찾아온 이 우리의 승리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들에게 똑같이 줄 수는 없다. 그들의 처자만 주고 떠나가게 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게 될 살벌한 경제 원리죠. 세상은 이것을 정의라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것,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는 것, 권세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부리는 것,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당연한 세상. 너도 억울하면 부해져라.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것이 정의고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줄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잠 못 이루며 애쓰고 힘쓴 결과로 내가 얻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공로주의고 철저한 계산주의고 세상적 논리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은 그것은 악한 자들이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고 불량하고, 자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압박하는 것,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 그 밑에서 작은 자는 신음하며 압박당하며 언젠가 나도 힘이 있으면 이 원수를 갚을 거야 하면서 원한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철저한 자본주의 세상의 시장 원리이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염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당장 며칠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그들을 얼레고 그리고 달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가서 얻은 승리였지 않습니까? 환난받고 원통한 그들을 모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줬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듣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버솔 시내가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그는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고 얻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 놓아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들을 추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되찾은 것인데,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수고한 것의 결과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하고 불량한 생각이다 말합니다. 여기에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똑같이 분깃을 나눌 것이라. 이게 버솔 시내가의 놀라운 복음이고 갈등을 이기고 기회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극심한 비참에 빠진 우리들을 어떻게 놀랍도록 돌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셨는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버려진 애굽 병사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도로 찾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너희들 왜 잊어버리냐? 너희가 똑같이 수고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다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은혜의 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의 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면 우리도 나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늘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너보다 섬긴 지가 얼마나 더 오래되는데, 내가 수고를 해도 얼마나 더 많았는데, 이제 너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가 도대체 얼마 됐다고 벌써 그러느냐라는 식의 마음과 눈길이 있다면 그건 불량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내가 당연히 직분자가 되고 당연히 역량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불량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 얻은 것, 그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뭐라고 말하느냐. 불량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불량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수많은 갈등들 속에 그 갈등은 우리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신앙의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든 간에 내 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원리가 이 부설 시냇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찾게 해주셨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본전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날 것이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의 손길로 그 은혜의 리듬으로 우리도 우리의 지체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소망 없이 죽고 있던 우리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원리로 은혜를 베푸셔서 비참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얻을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부설 시냇가의 공동체의 은혜의 원리는 저 멀리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과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은혜의 원리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갈등을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원리가 부설 시냇가의 원리입니다. 이 부설 시냇가의 원리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회복과 은혜와 능력의 공동체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설 시내에서 우리를 향한 관대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바라봐 줍시다. 은혜와 간대함으로 선물 같은 존재로 그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의 깊은 골짜기 재난의 자리에 처해졌을 때 나의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을 걷는 중에 보이는 작은 친절, 작은 선함, 작은 행동을 후회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관대함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들 향한 은혜와 간대함의 부설 시냇가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은 다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